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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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선교 후원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참 이 샬롬, 우리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죠. 여러분 가운데 안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매달 선교를 하는데 이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 이 사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명을 밝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그래서 정확한 이름으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북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 끝에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북단 도시가 이제 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끝에 백두산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단이라는 도시가 최북단 도시인데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 복음서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이렇게 가로지르면 되는데 굳이 40km 끝까지 올라가셨다가 거기를 찍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도시에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제자들이 이 도시에 들어서며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헤롯 대왕이 이제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역대 이 로마의 황제들은 다 신들이었어요. 신의 아들이라 불러서 신격화를 했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 도시를 재건하면서 도시를 더 확장하면서 이 황제의 신전을 그곳에 딱 하니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도 가이사랴, 이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라. 그들에게 황제는 통치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정해진 날 황제의 신전에서는 향을 피우며 모든 사람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그들의 경배였고 그들의 이 황제의 신전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로마는 종교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황제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았죠. 자신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다른 신 믿어도 돼. 그런데 너희는 꼭 정해진 날 이 황제의 신전에 나와서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거부하면, 만일 그런데 이 고백을 거부하면 이 신앙은 거부하는 신앙은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가 이 고백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신전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 중에 이제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하반신은 염소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이것이 이제 판이라는 신인데 자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선한 신이 아니었어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으로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도 있는 동굴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깊은 동굴에 샘이 솟아나는 곳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물은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샘이 솟아난다는 그곳은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샘의 깊이가 20m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시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음부의 문이라. 그래서 이 판신은 이 생명과 음부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에게 생명도 주지만 무엇도 줘요? 음부, 죽음의 권세도 행하는 그 신으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 다산, 재앙의 회피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는 그 신을 존경하여서 드리는 사랑의 예배가 아니라 공포의 숭배였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저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우리들에게 넘쳐오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라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음부의 문이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자신들에게 역사할까, 두려움에 떨면서 제발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공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 너네들 그렇지, 두렵지, 삶이 무섭지, 그러니 누구를 섬겨야 돼? 황제를 섬겨야 돼. 황제가 너희의 주인이면 이 황제가 세운 그리고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이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줄게. 그래서 그 당시의 슬로건은 팍스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안. 이 두 곳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고 살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네, 언제나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2부에도 이 질문을 했더니 주님의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이름만 써서 써 있으면 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영상이 있는데 뭐 서류 몇 장 떼더니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러면은 뭐 내게 됩니까? 아니죠. 내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조건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가지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리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봅시다. 삶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 삶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는 살지 않았겠죠. 아닌가요? 후회와 낭만과 낙심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늘 삶 가운데 꿈을 꿉니다. 그 말은 무엇이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정말로 내가 내 삶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해서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내 맘대로 해서 내가 무병장수할 텐데, 그런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 줄은 모르는 거야.
마치 숲을 지나가다가 이 판신이 지나가면은 쭈뼛쭈뼛 서는 그 공포 가운데 야 판신이 지나갔나? 라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심정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 심정을 어찌나 교묘하게 파고드나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야 이거 있으면 돼. 야 저거 있으면 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마치 이 보험 가지고 있으면 암에 안 걸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렇지 않죠. 이 보험이 있으면 내가 차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아니요, 그거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배상만 해줄 뿐입니다. 이것이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 저가 내 주인이야. 돈만 있으면 안전해.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 이렇게 하면 평안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머리를 조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두 다 그 자기네들만의 신들을 찾아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평안해 줄 것처럼 보이는 그 각종 신들을 찾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면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정말 이 판신전과 그 가이사의 신전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게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저 그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대단했으나 존경은 했으나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이라, 참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 위로를 주시며 안위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말에 따를 가치가 있어서 따르는 스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교회를 다녀 참 마음이 평안해져 이런 말을 하면서 안위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봐. 그러면 응답해 주셔.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대답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데 그러면 너에게 나는 누구니? 나를 따르고 여기까지 온 너희에게는 나는 누구니? 여러분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죽은 우상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이 황제의 신전 가운데서 황제를 숭배하면서 모든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황제가 세우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매 정해진 날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것 가운데서 굴복하며 살아갔습니다. 로마에 살려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고백이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곳에 나와서 그들은 늘 머리를 조아리며 황제는 나의 주인이다 고백해야 됐던 그때 베드로는 지금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누구는 대답하여 이르되, 다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나 권호그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 가운데 그것을 들은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도 아니고 경험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니, 지금도 목숨의 위협이 조금은 있습니다. 상제의 신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 누가 들어서 고발하면 그는 로마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짜로 그 예수님 앞에서 붙잡히는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백을 다시 들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런 저주받은 자는 모른다. 그런 그 베드로가 이 순간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대단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순간에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믿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건덕지가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이토록 그 고백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그 이유,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가톨릭처럼 베드로를 초대 황제로 해서 그 계보를 이어서 교회를 유지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을 알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무엇을 세우신대요? 교회를 세운다. 아멘. 근데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서류를 써서 시청해내는데 그것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단 법인으로 보는 법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사단 법인은 아니야.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뭐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비영리 단체인데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사단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것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그 모인 사람들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며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여기 있다고 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멘. 이 음부의 권세가 언어로 보면은 음부의 문입니다. 음부의 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있어요. 음부의 문, 음부가 권세를 가지고 인생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음부의 권세 때문에 사망이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알아.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요? 무엇이 여러분을 음부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진탕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 감옥과 같습니까? 지옥과 같습니까? 사망의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신절이 말하듯이 로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로마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무엇이라 말해도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것들에게 주인이라 말해야 똑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거 얻으면 평안할 것 같아. 그래서 얻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것 없으면 못 사는 인생 되어집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착취하는 것들입니다. 돈을 벌어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돈에 매여서 어떻게 해요? 돈을 잃을까? 돈에게 버림받을까? 종되어서 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씌워도 똑같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와요. 2부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해줄 것 같았죠?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얻으면,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자유로울 줄 알았어. 근데 더 매여서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그 사랑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이런 사랑 가운데서도 헤어지지 못해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사망과 같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평안 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붙들든 우리는 늘 잃을까? 버림받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분. 아멘. 우리를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시며 자녀라 하시는 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주 앞에 사랑받을 건덕지가 한 가지도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저 원수 내가 죽여버리리라, 내가 사망으로 사망으로 역사하리라 보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근데 왜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아요. 하나님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손에 못을 박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증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잃을까? 너 버림받을까? 여전히 두렵지. 그래서 평안이 없지. 난 그러지 않아. 세상은 너희를 다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사랑으로서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니 내 평안은 완전하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만 주십니까? 정신 승리만 주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요. 세상과 교회, 세상과 믿음을 양다리 걸치고 왜 하나님 안 주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노근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망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겨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메어진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 빛이 나에게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무너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요 말뿐인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진짜 병이 치유받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새 사람이 되어지고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저 모여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생명이 역사하는 곳,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누구든지 오라.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것이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병든 자도 왔지만 어떤 자도 왔습니까? 부자들도, 세리들도, 정말로 그들이 가졌던 그 권력들, 그 안에서도 그들은 고민이라,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 가진 자들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좋은 선생이여,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또 찾는 자들, 다 나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만나 주님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자들이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공연하면 되잖아요. 막 영화 틀어주고, 맨날 연극해주고, 맨날 스포츠 클럽 열어주고, 많은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주일에 또한 주중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힘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흑암에 붙잡힌 자들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전도왕들이 와서 말합니다. 지극정성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극정성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온 우리의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뿐이지, 정말로 지극정성이면 그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해야,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행위가 가득 차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대면.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기도의 행위를 조금 하다가 가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넘치게 해서 정말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왜 부흥회 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줄 압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작정하고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다음 주 주일부터 월, 화, 수 우리의 자녀 축복성에 기도를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혔던 그 성막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내가 만나 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돼 이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제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교회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사망을 무너뜨렸도다.
사망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이 사명 우리들 가운데 주심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행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를 뽑을 때에도 기도하시며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망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사람 가운데서 사람 살리는 것 그 하나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10명이나 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치유가 안 됐어요. 가다가 이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단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9은 어디 갔니? 9은 도대체 어디 갔니?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 갔니? 주님은 늘 그 영혼 가운데 생명 주시고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잃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 떡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 거야. 회개하면 안 되겠니? 마귀를 대적하면 안 되겠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의 발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을 물리치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도록 늘 착한 행실로서 그들을 섬겼고 어떻게든지 그들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셨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려온 길이 이제는 적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저는 참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연약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에 넘치도록 정말 힘에 넘치도록 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힘에 넘치도록 우리가 그토록 해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우리의 지극 정성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헌신들로서 우리가 이토록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서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까지 임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멈춰서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에 먹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죠? 언제까지 이런 의문을 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흑암과 사막을 깨뜨리는 일이라며,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정말로 사막의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라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이라며 우리는 망설이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우리가 해왔듯이 계산하지도 말고 계속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하셨듯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이것이 교회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둠이 넘볼 수 없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이 삶의 터전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구원의 참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자기의 삶은 사막이라 지옥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아갈 때 깨뜨려질 거야. 부셔질 거야. 오히려 사망을 대적하고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메말라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살면서 윗집, 아랫집, 옆집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길을 가는데 학생들이 비 맞고 걸어가도 태워주지도 못해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부모님 없이 밤새도록 노는데, 저녁도 안 먹고 노는데 데려가서 먹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 현상이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왜 식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뻥튀기 전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은 받고 반은 안 받아요. 먹을 거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살려내는 일을 합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빛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짊어지고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래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고 멈춰서면 끝 안 옵니다. 계속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오심을 땡기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사망을 몰아내고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충만하여서 나아가면 무엇이 일어나요? 어둠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패배자들로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난 저거 없어 슬퍼, 이런 이제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요. 세상을 이긴 자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갔더니 야 똑같더라.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던데 교회 뭐하러 가? 이 주일, 이 아침 얼마나 여러분 꿀과 같습니까? 저는 토요일 아침이 그렇게 꿀과 같아요. 일주일 내내 진탕 일하다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조금 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좋던가 이 쉼. 근데 우리는 그 쉼을 반납하고 무엇하러 오셔요? 예배하라고.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좀처럼 깁니까? 다른 교회 1시간 딱 하면 끝나는데 이제 유튜브 이제 송출하는데 이제 12시 되면 모든 유튜브들이 다 종료합니다. 근데 우리는 12시가 넘어가요. 이런 것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야 귀찮게 한다 막 이러고, 또 시키는 거 왜 이렇게 많아, 또 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굳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교회 와서 정말 생명이 있나 보러 왔더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 저들도 거짓말하고, 저들도 우리처럼 돈거리고, 저들도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고 불평불만해, 날마다 사람들 험담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똑같던데 생명이 없던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요? 사망이 무너지는 곳, 생명이 넘치는 곳. 이 입에서 이제는 사망이 끊어져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쏟아져 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곳. 그래서 그 소망 없던 5, 60년대 7, 80년대 그토록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야 넌 우리와 다른데,
이 소망 없는 우리가 다른 것이 너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는지, 정말로 자기네들이 살고 싶다는 것이요, 정말로 생명 얻어보고 싶다라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누가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 믿는 자들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질타하며 깨우며 살리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했던 그 일 안에서 멈추지 말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드렸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가운데서 주님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세상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 좋아요. 근데 저거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 저것 좀 얻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저거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긴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나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